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니엘 6장을 함께 읽으시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살필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ABN팀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복과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간절히 그리는 그러한 백성들로서 다져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6장을 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20절부터 22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난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다니엘서를 읽다가 10절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평가하기를 다니엘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동적 저항자였다고 했습니다. 저항이라는 관점으로 보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다니엘은 저항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매우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왕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메대왕 다리오는 바벨론의 치리자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다니엘을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이는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리더십이 바뀌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나라를 넘어서서 제국이 바뀌었는데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기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메대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운 관리였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경쟁자들은 다니엘의 업무에 대하여 고발할 근거를 찾아보았습니다. 아무 허물도 없었고 그릇됨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충성심은 바벨론 제국에 대한 것도 아니었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것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충성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변치 않는 습관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나 중년이 되었을 때나 노년이 되었을 때에도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었습니다. 은밀한 말을 밝히는 일에 관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던 날 그 밤에 다니엘이 왕 앞에 섰을 때의 나이는 84세를 넘긴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임명되었을 때에는 85세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다니엘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젊어서 세운 뜻을 평생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다니엘의 노년의 생애에서도 빛을 발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왕들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여전히 충성스럽고 허물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이 다니엘에게 끊임없이 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85세가 되어서도 마음이 민첩하고 고관들 위에 뛰어났습니다.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그 시기가 다니엘을 매우 곤란케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결국 시기자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하나님의 율법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왕에게 제안하였고 다니엘을 함정에 넣을 법률을 제정하게 됩니다.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에는 다니엘서의 도장이라는 말이 총 7번 등장합니다. 전부 6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6번은 왕의 도장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법률에서 왕의 도장이 의미하는 바는 고칠 수 없는 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7절, 8절, 9절, 10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2절과 13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7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 외에 한 달간은 어느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구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을 어기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하던 대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왜 법령을 보고도 그의 평소의 삶대로 열린 창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을까요? 매우 바쁜 국사를 하면서도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기도의 삶을 유지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메데페르시아에서 왕의 도장은 변개할 수 없는 법을 상징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충성하는 하나님의 율법 또한 하나님의 도장이 서려 있는 변개할 수 없는 지엄한 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단 며칠이라도, 단 몇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그 누군가에게 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라고 할 때 그 신의 자리에 신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도 대신할 수 없는,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이 다니엘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기에 다니엘은 기도의 삶을 끊임없이 유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환경에서 힘을 기울여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죽을 힘을 다 기울여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편안한 환경에서 성실하게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다니엘, 죽을 수 있는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금령을 보고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왕 541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에게 기도가 가장 필요되는 지금에 왜 그가 기도하기를 멈출 것인가? 차라리 그는 생명 그 자체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의 소망을 버리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왕은 이 법령에 다니엘이 걸려들었다는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성급하게 만들어진 법이었습니다. 자신이 총애하던 다니엘이 그 법에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성급하게 만들어진 그 법은 결국 다니엘을 잡기 위한 법이었다는 사실을 왕이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왕이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고심하는 사이에 해가 집니다. 무리들이 모여 왕에게로 다가와 왕을 은근히 협박하고 있습니다. 왕의 도장. 메데페르시아의 규례는 고치지 못하며 번복할 수 없는 법임을 들어서 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권력입니다. 왕의 권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메데바사의 법이었습니다. 왕과 다니엘은 이 법률로 말미암아 둘 다 권력을 잠시 잃게 됩니다. 다니엘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은 이 법률로 인하여 다니엘을 죽일 권력을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서 나온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던 백성에게서 나온 이 위대한 외침.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오늘 우리도 이런 음성을 들으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이웃들로부터 당신이 섬기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이 항상 섬기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다니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6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이제 다시 읽어 보시겠습니다. 26절 27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항상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죽음의 사자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법령 앞에서도, 어떤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항상 내려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